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란 말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자라는 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믿는 자, 즉 신자라는 의미보다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란 말에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보면은 따로 놓다 혹은 무엇과 무엇이 구별된다 혹은 분리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뭔가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구별되고 그리고 분별된 분리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모습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활 모습이 결코 같을 수 없고, 아니 같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믿지 않던 옛 생활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모습이 불신자들과 똑같을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너나 예수 믿지 않고 사는 나나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아마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불신자들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역시 저 사람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으로서 완전한 구원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또한 성도들은 부활과 영생함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요 가짜 성도가 아니라면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지상교회는 가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이비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지상의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교도소 안에는 주로 수감 중에 있는 그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죄수들을 상담하거나 혹은 전도를 하면서 그들을 신앙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죄수에 대해서 모범적인 수용생활과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추천하면 그들에게 형량이 줄어들고요. 또 빨리 출소하게 되는 그러한 특혜를 누리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목사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게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죄수는 말끝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죄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범수라고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그들은 특별 사면으로 형무소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 그들은 또다시 범죄에서 재수감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도라고 하면은 한자로 큰 대자에 훔칠 도자를 가리키죠. 크게 훔친다는 거죠. 누가요? 도둑이. 우리나라의 대도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조세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세형 하면 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나이 올해 79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1970, 80년대 주로 정치인들이나 혹은 부유층이나 혹은 사회 고위층들의 집만을 털어서 전과 시범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도 혹은 의적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지게 되는데, 그는 특수절도 시범으로서 교도소 수감 생활만도 15년이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3일 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조세형이 감옥에서 출소한 지 11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죄로 철창형을 지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 수감 생활을 할 때 지금의 아내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형이라는 사람은 출소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로는 선교 활동과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신의 과거의 생활에서 이렇게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신앙 간증도 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TV에 출연해서도 자기의 옛 생활에 대해서, 옛 과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 3년 전에 또다시 강남 고급 빌라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에서 자기가 도둑질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선교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3천만이 필요한데 그 돈 때문에 자신이 절도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학을 했다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겉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도록 하게 한 건 역시 아닙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주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 다시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 세상 끝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금 오시게 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의로운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으로, 또 악한 자들에게는 정죄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 끝날 우리 가운데로 다시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의 자세를 우리는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 마음의 집중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마음의 훈련된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무엇보다도 활동의 태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리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내려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편하게 활동할 수 없을 것이고 힘든 일 역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옛날 옷은 특별히 길었기 때문에 땅까지 치렁치렁 내려와서 아주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잘 매야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나 혹은 먼 길을 여행할 때도 이 옷끝을 끌어올려서 띠를 단단히 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허리띠를 통한다는 말은 활동 태세, 즉 준비 완료의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를 동이라는 메시지는 더욱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가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떼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허리를 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위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삶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은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애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인 롯과 이제는 땅을 선택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저 푸르른 목초지를 보여주면서 조카인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좋은 땅을 선택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게 아마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인 롯과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우선권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보아라.
네가 먼저 왼쪽 땅을 선택한다면 나는 오른쪽 땅을 선택하마. 아니,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한다면 나는 왼쪽 땅을 선택하마.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조카인 롯의 경우는 아주 반대였습니다. 롯은 그의 소망을 하늘에 둔 것이 아니라 그는 땅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정말 푸르고 물이 맑고 숲이 고진 것인 결국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땅을 선택한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국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약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은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근신한다는 말은 원래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요, 자제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입으로는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자신의 균형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똑바로 서서 건다고 하지만은 걷는 뒷모습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신하라는 말은 조용히 하라는 말이고 절제하라는 말이고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디서나 조용하게 살아가라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떠들거나 시끄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는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과 전투에서 점령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6일 동안 날마다 성주를 한 바퀴씩 빙빙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용히 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금지 명령이 없었더라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매일 성주를 한 바퀴씩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은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짜증을 내면서 서로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여리고성을 도는 일에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불평은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앞에 조용하며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근신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레위기서 19장 2절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닮아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자기의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아니 자기 어머니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말씀은 하나의 권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이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은요, 반드시 준행해야 될 규범입니다. 명령 받는 자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의 최고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순종해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 역시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답은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에 알지 못할 때란 무엇을 알지 못한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상태,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취미와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도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즐기던 취미와 습관이 하나님을 섬김의 거리낌이 된다면 단호히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저의 질문에 마음속으로 예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아직이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 불신 생활 때 즐겼던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이미 청산했다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은 아직도 끊어야 될 문제들을 끊지 못했다면 끊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